제가 이전에 그 저희 아파트에 위장 취업하셨다고 표현했던 어떤 경비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경비원 분이 그 뭐 예수님 믿는 분인 것 같다, 뭐 예수님 믿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예수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원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안산 동산교회 제가 새벽 기도에 갔을 때도 아무튼 또 다른 어떤 남자분이 이제 새벽기도 미리 와서 앉아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새벽기도에 와서 먼저 이제 한 4시쯤부터 문을 여니까 5시 6시 이렇게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4시쯤에 와서 앉아 계시던 분도 뭐 해킹 범죄자 중에 한 분이에요. 보니까 분명히. 근데 그 음, 경비에 이제 위장 취업을 하셨던 분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경비로 위장 취업하셨던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못 느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안산 동산교회 이제 그 예배실 안에 이제 좀 뒤쪽에 이렇게 먼저 미리 와서 앉아 계실 때, 제가 그 이렇게 그 일찍 이렇게 교회 좀 새벽 기도에 잠깐 이렇게 들렀을 때 보니까 그분께는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인데, 아마도 제가 경비로 위장 취업하셨던 분께는 느끼지를 못했지만, 인지하지를 못했지만, 그분들도 이제 같은 비슷한 속임 아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언지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산 동산교회 안에 이렇게 잠깐 들어오셨다가 이제 뭐 제가 다시 뵌 적이 없는 그분 같은 경우 딱 봤는데, 그 머리 위에,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진짜로 머리 위에 이따만한 귀신의 영이 붙어 있는 거를 봤고, 그니까 뭐 이게 눈에 막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튼 투명이야. 분명히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근데 분명히 있다는 게 보이고, 그 위에 말하자면 계속해서 그 귀신에 의하여서 거짓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귀신에 의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경비로 위장 취업하셨던 분께 대해서도 제가 인터넷에 언급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잠깐 이렇게 와서 이제 취소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도 보니까 같은 속임 아래에 있었거든요. 같은 속임 아래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속임의 종류가 뭔진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해킹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생각을 이렇게 형성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서울 지역의 어떤 친구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던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서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어, 어, 잘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런 속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 해킹 범죄자들 중에서, 특히 뭐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아나운서라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그 배후에 누구든지 간에, 아니면 뭐 라디오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배후라든지 간에, 그 사람들 중에 혹여 예수님을 초기에 믿게 되어 갖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어갖고 막 이렇게 알콩달콩한 그 순수한 믿음으로 누군가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거야. 이런 망상이 있는 거지. 귀신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그런 응답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움직여진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으신 거예요. 특히 그 경비로 취업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랜선을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그런 망상 가운데 하나로 인하여, 정확히 말해서 정신병인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건데,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심지어 어떤 복음을 위한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기도자에 의해서 심지어 자기가 움직여진다는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일단 망상이고 그게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쳐봐요. 이제 새로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쳐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적어도 아직 성전에 교회에 등록을 안 하고 예배에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어, 그냥 뭐 물류 창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가끔씩 시간 나면 그냥 성경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 그 뭐 그냥 가끔씩 겨우 막 한 15분 하루에 1분 끼켜봐야 30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도 교회에 최소한 뭐 어, 주일 예배만이라도 혹은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까지라도 못 가도 주일 예배만이라도 매주일 한 번씩은 교회 예배를 출석하고 있는 상태일 때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해 있는 상태일 때에는 내가 그냥 어떤 악한 영이 온다 그걸 감지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축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먹힌다고요. 근데 그 뭐야 어떤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방 안에 거할 때라든지 이럴 땐좀 우울이라든지 뭔가 좀 그런 게 악한 영에 의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는 요 부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때 이제 떠나가는 걸 느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곧바로 효과가 있었고 근데 이런 어떤 경우는 이제 한참 이렇게 축사기도를 하고 떠나가라 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니면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좀 괜찮아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축사기도로 인하여서 악한 영이 나중에서야 떠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걸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다 귀신으로 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예시가 그거죠. 전병욱 같은 경우 그 인간은 삼일교회에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치였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자가 막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처음부터 사역의 형태 자체가 말로 막 그 성경의 원리를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뭔가 전도를 하겠다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은다 그런 생각 자체가 발상이 아주 우스운 거거든요. 우스운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엔 지가 설교단에서 이단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교를 계속 해대면서 결국에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거지. 근데 이제 교회와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게 이렇게 처벌받게 하신 것 자체도 그자한테 기회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는 그 교회의 이제 어떤 약속에 의하여서 전병욱이 목회를 그만두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단지 이제 교회 출석자로서 이제 다시 자기 신앙을 혹여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이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끌어모았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믿고 자기 그냥 그 얄팍한 그 두뇌 믿고 그 뭣도 안 되는 거 진짜 멍청한 놈인데 그 인간 그러면서 막 입 털면 또 사람들 막 모여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로 또 한번 크게 한번 한탕 쳐먹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말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언급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분은 아마 기도도 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안산동산교회 잠깐 오셨던 그분은 내가 알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동기로 왔든 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동기로 나아가든 하나님께서 교회에 출석하기를 명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거는 그 인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냥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단이 아닌 어느 교파든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안식일 혹은 주일날 Lord's Day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등록하고 이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함께 되는 건 이제 알아서
자신이 이제 선택할 문제이고, 적어도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지금 이 상태로 그 온전하지가 못해요, 당신들이.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나이가 좀 있으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기 한계라는 게 있는 거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계기가 아니면 교회 올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정할 사람들이 있냐고요. 이런 형태의 계기가 아니면 없어요. 뭐 먹고 살 만큼 먹고 살지. 뭐 돈을 더 준다고 오겠어요? 어? 먹고 살 만큼 먹고 살지. 그럼 뭐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게 뭐 정명석 비스무리한 여자가 여자가 당신 남자잖아. 여자가 야 나랑 한번 이러면 이제 교회 한번 오면 이거 한번 해줄게 이러면 그게 쫓아가겠어요? 그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뭐 신이냐 그게 교회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알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수를 써도 아무튼 그 제대로 된 길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콧깨에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정을 갖고 계신 거고, 나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각자 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모두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음, 모두면 좋지만 극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고 몇몇일 수도 있지만 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고, 우린 그냥 도구인 거죠. 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됐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너희는 전체 이제 사회 가운데 이렇게 왈왈왈 되어지는 TV, 라디오, 매스미디어의 영향 아래서 있잖아. 그 어떤 그 그렇게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TV 보면서 이렇게 뭔가 어떤 세계관을 좀 이렇게 정립을 하고 좀 정리를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사회 가운데 두신 거지. 뭐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은 즐기는데 저는 싫어하지만, TV도 뭐 그런 것들도 다 그 중립적인 가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냥 교회 이제 출석하기 시작하고 이제 가끔 TV 보고 싶으면 보고 라디오 듣고 재밌게. 왜냐면 이제 그들에게 대한 어떤 그 감정적인 연계 이런 것들이 이런 망상의 출처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구 어린 애들이 있어서 그래, 이게 자기야. 정확히 얘기해서 자기 자신 염려하는 거라고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안 가고 싶어도 다시 막 으쌰으쌰해서 계속 교회 꼭 붙어 있어야 돼.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병은 버려졌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치라는 게 있다고요. 그냥 교만해져 버려갖고 완전히 버려졌다고. 전병은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가요. 전병은 알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치라는 게 있는 거야. 뭐 자기가 역량이 어떻고 수억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음? 저도 일단 제가 사역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거의 확답을 못할 정도로 저도 평신도로서의 생활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저도. 근데 아무튼 그래서 교회를 먼저 가셔야 되고 예배를 출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끔씩 뭐 TV에 나오는 얘기라든지 뭐 연예인 얘기라든지 이런 거 예화를 든다든지 이러면 그냥 즐겁게 들어요. 즐겁게. 그게 그 중립적인 가치거든. 그 어떤 사람이든 또 예화에 들 수 있는 거, 심지어 뭐 범죄자 얘기라든지 뭐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나 이런 것도 예화로 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그냥 교훈만 발견하면 되잖아요. TV 자체가 바보 상자란 말이에요. 그냥 픽션이라고. 근데 아무튼 그 내부에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화 속에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고. 본질은 내가 볼 때는 그 영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정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사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주님 두셨으니까 그들의 죄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즐겁게 그냥
누리면서 이제 적절히 절제하고 싶으면 절제하며 예배 드리면 됩니다. 교회 다니세요?